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매년 거의 400만 명의 아이들이 영양 실조로 배고픔으로 굶어 죽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듣고 죽어가는 이 아이들에게 이 주기도문은 무용지물입니까? 과연 이런 아이들까지 지옥으로 가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까? 이 질문의 의문과 답을 이 주기도를 통해 찾고자 합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는 땅에 안 계신다든가 머나먼 저 하늘 끝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요, 주기도문의 문맥 마태복음 6장 6절과 9절을 연결하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은밀한 중에 계신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적 세계관과 성전 제사로 무장한 정통 히브리인 독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말씀과 하늘에 계신다는 말씀의 연결고리는 바로 골방입니다. 이 골방은 밀폐된 작은 방이라는 의미라기보다 오히려 타메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인들의 삶과 마음의 중심인 성전 제사 때 사용하는 향이나 떡상의 떡에 기름을 제조하고 준비하는 바로 그런 특수한 조제하는 방입니다. 오늘날 약국의 약조제실 같은 방으로 이 골방이 없으면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골방 같은 약조제실 골방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곳까지도 보고 계시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골방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기 위해 필요한 약을 조제하시듯 치료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제사를 기뻐 연락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결정적인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단어가 골방이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히브리 세계관으로 무장한 히브리인 수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유독 하늘 나라를 32번이나 언급하고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을 20번 강조하면서 하늘이라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의 하늘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쉐마임, 마임이라는 말은 물이요, 쉐를 관계부사로 해석하면 거기에만 물이 있다는 뜻으로 사막과 광야의 나라에서 물은 곧 생명과 진리를 의미한다면 하늘은 거기에만 생명이 근원이, 거기에만 생명의 공급이 참 진리가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하늘입니다. 또한 이 하늘이라는 쉐마임의 물이라는 마임과 함께 이 쉐를 강조하는 표현이 쉔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단순히 다른 존재와 구별하기 위해 붙이는 호칭이 아니라 이름은 존재의 본질을 축약하여 한마디로 제시할 때 그것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주기도의 기도문을 여는 순간 하늘을 향해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방향과 영원한 운명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히브리 독자들에게 쓴 마태복음에서 유독 이름이라는 이 하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이름을, 하늘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인 셈이라는 이름이라는 뜻을 가진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셈은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니 이 셈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다. 이 이름이라는 뜻의 셈은 에벨의 조상인데, 그러면 에벨의 자손은 누구냐? 왜 하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라는 셈이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에벨의 조상이냐? 이 창세기 10장 21절에 나오는 에벨은 에벨이라는 단어에서 히브리어 아바르, 그리고 그 단어는 히브리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즉 하늘의 의미인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셈은 히브리의 조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히브리 독자들에게 쓴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바로 히브리인들의 아버지는 하늘, 이름의 뜻을 가진 셈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는 한낱 한 민족의 호칭이 아니라 히브리라는 단어는 반대편으로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바로 창세기 14장에 건널 수 없는 강 유프라테 강을 건너온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첫 호칭을 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건너온 자, 죽음의 땅 광야를 건너온 자, 저주의 바다 홍해를 건너온 자,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온 자, 히브리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와 일용할 양식은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왜냐하면 일용할이라는 이 헬라어 에피우시오스는 성경에 딱 이곳에만 등장을 하는데, 에피라는 말은 위라는 뜻이요, 하늘이라는 뜻이요, 또한 우시오스는 존재하다라는 의미의 분사 형태로 존재케 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의 일용할 양식은 우리를 위로부터 존재케 되는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를 하늘로부터 존재케 되는 생명의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당시의 구술 용어인 아람어에서는 일용할이라는 의미가 마일이라고 해서 내일의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양식이 아닌 오늘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의미가 역사의 현장에 나타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의 하늘에서 내린 만나입니다. 이때 여섯째 날 일곱째 안식일의 양식을 받는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오늘 내일의 양식을 하늘의 안식으로, 영생의 생명의 떡으로 받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오늘 전혀 다른 차원의 내일의 영원한 안식의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렸다고 강조하는데, 어떻게 애굽의 노예인 200만 명의 히브리 사람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그렇게 허구한 날 먹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고기와 떡을 동시에 1년 중 배불리 먹었던 날은 북한 분들이 김일성 생신 그날만 고기를 먹는다고 하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고기와 떡을 동시에 먹는 날은 바로 유월절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그리고 그때
누룩이 없는 무교병 떡을 먹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지요. 그러나 그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병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그 고기와 떡을 한낱 육의 몸에 고기와 떡으로 먹었기에 주님은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너희들도 조상들처럼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고 아파하십니다. 만나를 그냥 만나로 먹어버리면 그걸 먹고 죽는 자가 된다. 그러나 오늘 내일의 양식으로 먹는 자, 즉 하늘에서 주신 생명의 양식, 위로부터 내리는 안식의 양식,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자는 은혜의 비로 내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나만 보지 하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똑같은 양식을 은혜의 단비로 먹고 영생케 하시는,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으로 먹을 때 그 인생은 비록 영양실조로 죽으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서서평 기도의 선교사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조선 땅에 파송된 선교사 중에 유일하게 세계 7대 선교사로 선정된 서서평 선교사는 굶주린 전라도 지역에 1930년도에 무려 88만 명, 그리고 거린 11만 명을 위해 24년 동안 동분서주하며 38명의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본인 자신도 굶주림으로 영양실조로 죽으면서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기도였지만, 이 기도는 결코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응답으로 선교 한국으로 탄생케 하는 하늘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요 하늘의 만나로 우리 모두를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